자, 예, 지금 저희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예후왕조죠. 그러니까 북왕조, 북조왕조입니다. 북조왕조, 예후왕조의 그 다섯 번째 왕조가 예후왕조인데, 예후가 반란 일으켜서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죠. 네 번째 왕조, 네 번째 왕조 4대 왕이었던 오므리 왕,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후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죠. 그게 다섯 번째 왕조고 예후 왕조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살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하스, 예후, 여호와하스, 요아스까지 살폈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다섯 번째 왕조 세 번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가 죽을 때 가가지고, 엘리사가 죽으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엘리사가 화살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 여섯 번 쳤으면 되는데 세 번 쳐가지고 세 번만 이겼다,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남유다에서는 그 예후왕 때는 아달랴 여왕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달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대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년 통치하다가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죠. 이게 원래 손자였는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손자들을 죽이는 바람에 그때 고모가 요아스만 살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고모부가 제사장이었는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가 돌아가신 뒤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멋대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반역이라서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게 될 게 남쪽 유다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야, 남쪽 유다에서는 그 다음에 요담 왕까지 살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요담 왕, 아하스 왕까지 있는 건데 아하스까지 살피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그 오왕조 4대 왕인 여로보암 2세, 그렇죠? 13대 왕이고,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 반란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1개월 다스리다가 무나헴, 또 반란 일으켜서 1개월 다스리고 끝나죠. 그리고 무나헴 반란 일으켜가지고 10년 통치하고, 그 아들 부가히야 2년 통치하고 나서 베가가 반란 일으키고, 이 팔왕조입니다. 그리고 호세야, 구왕조, 이렇게 해서 끝나는, 여기까지 보시게 될 거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으로 2년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입니다. 이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가가지고 화살로 이렇게 땅을 세 번 쳤던 그 사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더 앞서서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죠. 7살 때 왕 된 사람. 근데 어쨌든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으로 2년 다스렸을 때, 아마샤는 25세에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남유다 아마샤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으나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샤 왕은 왕권을 튼튼히 하자 곧 아버지 요시야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요시야가 자기 고모부가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반란 일으켜서 사람들 죽였다 그랬잖아요. 남쪽 유다에 요시야를 살해한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10,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마샤는 뭘 가져와요? 뭘 가져옵니까? 왜 가져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요.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고대에는 나라가 그 한 도시가 나라예요. 도시국가라 그러죠. 도시 순천이 하나의 나라인 이런 겁니다. 광주가 하나의 나라고 도시국가인데, 에돔도 사실은 그런 정도 크기인 거죠. 근데 고대에서 전쟁은 신과 신끼리 전쟁입니다. 즉, 광주가 순천하고 전쟁을 한다 이러면은 광주에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순천에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강한 신이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어쩐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희한한 게,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겼어요, 졌어요, 아마샤가. 이겼습니다. 근데도 뭘 가져와요?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마샤 왕을 징계하기로 하셨죠.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샤 왕은 우쭐해져 가지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쟁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고 거기서 신들을 가져와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마사 왕을 심판하시려고 요런 마음을 들게 하셨고, 그래서 교만해진 요아스 왕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5배가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나라의 원래 자체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그에게 유다가 망하고 싶어서 그러느냐며 물리쳤지만 듣지 않고 계속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자극을 해요. 결국 그는 북이스라엘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남유다를 공격을 했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크게 패합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을 헐고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성벽을 헐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많은 귀한 것들과 금은 그릇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아마샤 왕에게 등을 돌려 또 반역을 하고 그를 죽여요.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 뒤를 잇게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우시야가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그 다음에요. 우시야 왕의 통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아마샤였죠. 아마샤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왕 우시야, 아마샤 아들입니다. 우시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로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이 4대 왕이죠. 북왕조 4대 왕. 그 5왕조의 4대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린 27년에 남유다에서는 아마사의 아들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산 꼭대기에 있는 신당들은 없애지 않았고 않았죠. 어쨌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로성을 되찾게 하셨고 그래서 유다 성읍을 다시 편입시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동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되었어요. 우시야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께 도우셔서 승리했고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까는 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바뀐 거면 상황 자체가 지금. 그의 명성은 이집트 국경까지 퍼졌어요. 왕은 광야에 망루를 세우고 많은 저수지를 팠고 왕은 평야에서 많은 짐승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사랑하여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가꾸게 했어요. 잘 살았어요. 되게 나라 이때.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투석기를 만들었고 그러나 우시야가 세력이 강력해지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우시야 왕이 파멸되는 망하는 원인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뭘 교만이라 그런 것 같으세요? 교만이 뭐예요? 거만한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보세요. 지금 내 의지하다가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만한 건 뭐냐면 기도하시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만하신가요? 아니면 겸손하신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런 상황이 들어가면 다 엎어지는 겁니다. 일이. 그렇게 잘 되던 나라가 갑자기 확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왕이 가능합니까? 아니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사장만 가능한데 자기가 가서 그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니까. 예.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따라 들어가서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소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우시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시아 왕이. 그 말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나갔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셔가지고 심판하셔서 이마에 문둥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우시아를 성전 밖으로 재빨리 밀어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못 삽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내지요. 그리고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병을 앓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한 채 별궁에서 지내요. 따로 격리 생활합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실을 주관하며 백성들을 다스리고 섭정을 한 거죠. 우시아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때 굉장히 뭐가 많은데 우시아가 남쪽에서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나라가 몇 번 바뀌어요. 자, 보시면 어, 그 부가이아 왕조 16대, 그러니까 스가랴가 5대 왕조였잖아요. 5대 왕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6대 왕조 부가이아 왕조 저기 스가랴 5대 왕조 13대 5대 왕조 스가랴 그 다음에 나라가 저기 왕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14대 왕조가 일어납니다. 1개월 다스리고 15대 바로 또 반역을 일으켜서 문하임이 7번째 왕조를 일으키죠. 그래 문하임의 7번째 왕조 첫 번째 왕 부가히야가 7번째 왕조 두 번째 왕 그리고 베가가 또 반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대 베가가 왕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첫 번째 왕이 돼요. 이렇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걸 담고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 일이에요. 자, 유다 왕 우시아 38년에 여로보암 2세를 왜 안 했죠, 저희가? 안 했는 것 같은데. 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6개월간 다스렸는데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으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랬어요. 스가랴가 5왕조 그 예후 왕조의 5번째 왕이죠. 그랬는데 결국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해서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이게 바로 이제 14번째 왕조 살룸 왕조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살룸인 거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본인 포함 5대잖아요. 딱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룸이 이스라엘 왕위를 1개월 다스렸을 때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을 살해하고 새로운 왕조 즉 7번째 왕조를 엽니다. 그때 문하임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은 디르사 주위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임신한 여자들을 배를 갈랐어요. 거기가 에브라임 저기 산지에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인데 어쨌든 그랬다고요. 세계 밑에 쪽에 있어요. 문하임은 유다 왕 우시아 39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10년 통치했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계속했고 그 결과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문하임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빼앗은 1000달란트의 은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고 그의 지원을 받아서 왕권을 든든히 합니다. 남유다 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이아 왕이 올랐는데 그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 결과 남유다 유시아 왕 52년에 부가히야 군대장관 베가가 그렇죠. 베가가 8번째 왕조를 여는 겁니다. 반란 일으켜서 왕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열었어요. 근데 그도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규약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 결과 아시리아 디글랏 빌레셀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 이 금송아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거를 자꾸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수와 진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그 박대령 항명 사건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박대령이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이번에 그 해병대들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렸어. 한 명 죽었거든, 최상병.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넘기는 과정에서 그걸 넘기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법을 보니까 바로 넘겨야 되더만요. 근데 그거를 바라본 입장이 참 다른 건 아시죠?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넘기는 게 정당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넘기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예, 않습니다. 혹시 저희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것, 경험했던 것이 뭐가 됩니까? 나의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들려오는 소리를 다 걸러버린다고요. 거짓말이야, 저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저희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저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뭡니까 저기 금송아지 때문에 망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 계속 하거든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보실래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그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때 호세아, 미가, 이사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선지자 미가, 이사야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듣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어, 다시 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백성을 다 뺏기고 자꾸 쳐들어오고 이런 일을 왜 당할 겁니까 도대체. 예, 그래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인데요. 그 뭐야 이거는. 요담의 통치입니다. 지금 요담 이제 남쪽 유다로 왔어요. 남쪽 유다. 그 남쪽 유다로 왔습니다. 자, 그 남유다 죄송합니다. 11번째 요담이고 우시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그때 베가 8왕조. 베가가 첫 번째 왕이었죠. 자, 그때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2년을 통치했을 때 남유다는 우시아가 세상을 떠나고 요담이 뒤를 이어 왕위를 이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해서 아까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자기가 분양 그 제사 드리려고 했다가 문둥병 벌였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강력한 왕이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죠. 요담은 성전 북문을 건축하고 오벨이라는 예루살렘 지역의 성벽을 증축했고 지금 계속 국방력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유다 산중에 성을 건축하고 요새를 만들며 망대를 세웠어요. 요담은 암몬 왕과 싸워 이겼고 3년 동안 매년 조공을 받죠. 엄청난 조공을 받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었고 아들 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쳐들어와요. 왜? 이런 걸 당하면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복. 아하스의 통치입니다. 지금 이제 그 요담의 아들이죠. 남유다 야하스. 아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베가가 왕으로 17년간 다스렸을 때 남유다는 아하스가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죠.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어땠어요? 않았습니다.
쇠를 녹여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바알은 뭘로 만드냐면 우상을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나무로 만드는데 이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쇠를 녹여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워버리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만큼 지금 바알을 추종을 하는 거지요. 산 위의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사실 인신제사인데 이런 가나안에 이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짓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잘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결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에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많은 재물, 아니, 북이스라엘에서 왜 쳐들어오겠어요, 갑자기. 지금 나라도 복잡해 죽겠는데, 계속 지금 나라가 막 역성혁명 일어나고 바뀔 때가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이런 상황에서 쳐들어와요, 여기를. 지금 나라도 북이스라엘이 잘 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에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재물을 노력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 오뎃은 북이스라엘 오뎃인데 예언자가 승리에 돌아오는 북이스라엘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유다를 너희가 이기게 된 건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늘까지 닿도록 분노를 터뜨려서 그들을 너무 많이 살해하고 같은 동족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오고 있다. 그러면서 원래 노예를 그렇게 부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죄가 있을까 없을까 지그들을. 당연히 죄가 있지요. 찔렸어요. 너희들이 범죄한 죄가 이미 크니까 동족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로 돌려보내달라 그대로 그냥 잡아오지 말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듣습니다. 이 참 복이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낙을 발라준 다음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에돔군이 또 쳐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여기가 남쪽 그 유다 왕이잖아요. 그랬으면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당했으면 그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바알 섬기고 이런 거 그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에돔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원래는 유다가 에돔을 정복해서 계속 조공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때는 우시야 때는 그랬지 않았어? 요담 때는 그랬다. 우시야 요담 다 그랬는데 요때 이제 요담 저기 그 에돔이 쳐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포로 잡혀가고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복했던 나라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예? 뭐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아시리아가 공격을 하고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시리아 신들을 섬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스는 성전에 쓰는 물건들 다 부셔버리고 성전에 물을 닫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계속 고통만 당하다 죽은 거예요. 차라리 왕을 하지 말았으면 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요담, 할아버지 우시아 때는 에돔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도 정복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 말을. 그걸 하지 말라 그래도.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 14번째인데 호세아입니다.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어디가 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00년 뒤에 822년이 망하고 720 몇 년에 또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때 또 잡혀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남유다 왕 아하스가 왕이 되어 12년을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어요.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의 침략을 받고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드렸습니다. 그는 기회가 되면 아시리아를 배신할 생각이었지요. 기회를 엿보던 그는 이스라엘 사신을 이집트에 보내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아시리아에게 바치던 해마다 드리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스루 왕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호세 왕을 잡아 옥에 가둔 후에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성들을 다 전 국토를 유린하면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마리아 수도로 쳐들어와가지고 왕부터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토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저기 뭐야 휩쓸고 다니고요.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결국은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켜버려요. 호세아가 왕으로 다스린 지 9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볼강, 지금 이라크 지역, 그 당시 아수르에 있는 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성들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720년에 망해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예. 자, 이제 이걸 제가 올려놓긴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나라가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었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었고, 안 그러면 저주라고 하는 걸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계속 이번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그대로 한 겁니다.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도.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이 여기만 해당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저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경자들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반대로 지어준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아, 이거 귀찮은 거, 그 다음에 날마다 해야 되는 짐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의 뭐가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심어놓은 복이 되는 거죠. 그걸 따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날마다 생활하셨는데 내일도 마찬가지실 거고, 복을 심으실 것인지 저주를 심으실 것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따라서 복과 저주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명감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들 좀 가지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할게요.